일어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갱신과 조화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에 방에 맞추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그 계획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새롭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회복된 그 역적 사실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생명 살리는 이 일 속에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가 2021년도를 시작하며 오직 복음 운동하고 오직 전도 운동하고 오직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하는 이 일에만 우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주께서 갈렙 공동체, 우리 어르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와 현장과 목회자와 강단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라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과 제자 사역과 후대 사역에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날마다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고 최고의 믿음의 목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강단에서는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선포하는 강단으로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자 가정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이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장님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최고로 강단제자, 목회자의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정말로 주님이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중심과 삶이 통하는 정말로 최고의 복음의 동력자들로 주님 우리 장님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고 미션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션을 통하여서 이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주님이 영적 깊을 높은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주님이 이곳에서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되는 최고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원내서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담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이 후대 사역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지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적인 전도지교의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정말 주님이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신 그 절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 하나 가지고 능히 이기고 복음에 정말 주님이 답을 주는 복음의 절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영적 배경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여 언약의 증인들로 정말 복음의 증인들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비밀 가진 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교회의 영적인 배경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여 전 세계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세계복음의 주역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응답받는 최고의 은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군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현장에서 최고의 정말 주님이여 임마누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오직 성령 충만과 의력을 다하시고 오늘도 성취될 말씀이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최고로 정말 복음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인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4쪽에 말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기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2020년도에 내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만에 지금 보니까 뭐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이번 주일날 또 우리 군청이나 업사무에서 또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배는 항상 승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여도 괜찮고 흩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꼭 바랍니다. 자, 기도 이야기를 이번에 우리 2020년도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 제가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새신자가 나왔는데요. 교회를 한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는데, 이제 이분은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아주 어려운 큰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이제 하는 말이 이분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셔도 내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그 인사 외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해도 이제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자기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줬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남편이 저 옛날에 그 중국 음식점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 사고 나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인데 그 부인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되게 했던 이야기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분이 교회를 한 번인가 두 번 나오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는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자기 가정에 그 사업적으로 뭔가 어려움 당했나 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회를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내가 볼 때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참 뭐라고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참 많아요. 뭔가 이제 이분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있으면 차근차근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겠는데 이분은 그냥 무턱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요 뭐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나는 불교를 가고 나는 예컨대 말입니다. 뭐 이거 안 하고 나는 교회 왔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와 보니까 왔는데 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볼 때 이분이요 잠깐 왔는데 뭔가 자기 스스로가 이 신은 나하고 뭔가 코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나는 믿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요 교회 출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질문들 사실 참 많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를 하는가 봐요. 앞에 분은 전혀 영적 베이스가 없는 거고 이분은 뭔가 이제 좀 뭐 알고 신앙도 알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질문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라면 정확한 해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걸 딱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내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여튼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좀 알맹이 있고 실제적인 부분 내가 그거 말고는 다 버릴 거다. 성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응답받고, 그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뭐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저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누가 봐도 다 보일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저 고민 많거든요. 이 고민은 내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볼 때는 뭔가가 2%가 모자란 것 같아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뭔가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마지막 메시지를 저는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간에도 이제 우리가 원단 메시지 안 나오겠습니까? 모릅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 기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인데 제가 볼 때는 기도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해야 된다. 말하자면요, 기도에 예를 가지고 어떤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하냐고 묻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보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면에 화면에 드러난 부분을 이야기하는, 목사님 내가 기도를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까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도라고 말할 때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죠? 내가 볼 때 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밑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면에 이렇게 밑에 감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 두 개가 맞아야 뭔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은 안 되는데 한 부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응답 없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세계복음화 기도하는데, 나는 맨날 말입니다, 전도, 제자, 선교, 후대 기도 맨날 하는데, 나는 산업인데 내가 늘 뭡니까? 빛의 산업, 우리 렘넌트 산업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은 이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될까? 나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전부 다 응답받고 살아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 자체가 내가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민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이런 제목 가지고 하세요. 이런 방법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거는 아무리 맞아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밑에 감춘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위치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에 여러분이 좀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닌데 밑에 감춘 부분이 있다,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밑에 감춘 부분이 뭐냐? 바로 뭔가 우리 인생 자체를 결정하는 근본 뭐가 있어요. 우리 늘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 팔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상태라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내 인생의 흐름이라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근본은 뭐냐니까, 근본 이거를 그냥 두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본. 이겠죠? 그게 사실은요, 되고 안 되고는 거의 내가 볼 때 한 거의 100%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맞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본이 있습니다. 뭔가 알죠,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우리 인생 근본이, 나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근본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는데요,
이거부터 해결 안 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모르고 이거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뭐 하느냐?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주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집중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기도할까요? 모여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맨날 이럽니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뭐 먹고 뭐 입고 뭘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맨날 전도, 선교, 제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우리가 응답을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응답은 없지만 저분이 지금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예 따로 노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암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도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어떤 긍정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여기에 아직 여러분은 시작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꼭지가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원리가 뭐라 했어요?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내게는 이게 다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정말 받았다 이러면요, 나는 벌써 다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감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요. 근본이 감사가 안 하는데 감사 기도하면 뭐예요? 그게 감사 기도 아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저도요, 만약에 여기 와서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 기도. 내가 지금 마음은요, 지금요, 완전히 불평, 원망 가득한데 하나님 불평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요,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영적 세계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이러면 이럽니다. 복음 이러면요, 복음은 그리스도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맨날 이랍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 한만 해도 소용없어요. 복음이 내 것이 진짜 된다는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간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맞죠?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모든 것에 출발점 돼야 된다. 제가 늘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이 바뀌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짜 인생의 저주가 뭔지 몰라도 저주 가운데 빠졌구나. 그 저주란 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오고 아무리 훈련받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전도문을 열어도 내가 응답받는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근본 자체가 딴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자는 말이 뭐냐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알아듣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마음 중심에서 아멘 나오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무조건 메시지 외우고 무조건 그거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보면요, 우리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데, 복음으로 바꾸는데 이게 복음 받았다고 바로 눈에 나타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는 뭐 하느냐? 말씀 가지고 인도해 가시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일종의 치유하는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희한한 게 있죠. 제가 봐도 정말 희한해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를 한 1년만 들어도 내 생각에는 제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 버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이 왔다. 아, 그럼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찬스가 왔구나. 내가 뭔가 안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말씀 있는 사람하고 말씀 없는 사람 차이예요. 왜냐니까 아까 우리 새신자 이야기 몇 번 했지만 이 새신자들은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판단입니다. 판단. 일종의 내가 중요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날 때 그 상황을 보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기준이라 했죠.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복음분을 바꾸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나를 정말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렇죠? 여러분 딱 그렇게 하면 자 근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쭉 나가는 그 흐름 따라 내가 그거 따라서 간다. 그죠? 말씀이 가는데 함께 이렇게 보니까 동행하며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뭐 각자 나름대로 또 좀 갈급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좀 덜 걸릴 겁니다. 좀 덜 갈급한 분들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니까 갈급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치유할 좀 시간표가 지금 시급하다는 말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완만하게 가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말하지만 목사님 뭐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우리 뭐 언약기도 할까요? 권세기도 할까요? 사명기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영접기도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 뭐 기도 책자에 나오는 기도까지 할까요? 뭐 맨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요 요게 된 사람한테 활용하라고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요가 기도해라 이 뜻이고 요게 안 되는 사람은요 요거 없이 요거 안 맞는도 소용없어요.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선이 있는데 기도에 선이 있는데 요 밑에 잠수해서 요 밑에 딱 이면 가운데 딱 감춰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 완전히 답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 쭉 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존재가 내만 있으면 쭉 해 나갈 거예요. 내가 지금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다른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있다니까요. 요게 계속 날 건드린다 이거.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계속 건드려 계속 뭐 못하도록 내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못하고 가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근본을 못 바꾸도록 내 근본 바꿔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못 되도록 요거 하는 거예요. 요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요 요게 만약에 여기 이제 영적 존재 어떤 이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있죠? 이 존재가 이게요 끊임없이 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뭐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말씀을요 매주 말씀을 그냥 뭐 읽었다가 뭐 외웠다가 막 맨날 그래가 소용없다니까요. 뭐 하느냐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내가 볼 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이 내 것이 돼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 존재가 요게 그냥요 요 존재가 아까 말했지만요 그냥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는 정도 같으면요 막 그냥 내 못 본 척 해도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내한테 막 이러면요 그냥 내가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그냥 오늘 막 그냥 바가지 좀 걸는다 이러면요 그러면 막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주고 막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놈의 존재, 요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요거는요, 처음부터 요거는 살인자고, 언약적 살인자.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빼앗기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니까. 처음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살인해 붙다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게 거짓말했고 살인자고, 요게 도둑놈이고, 요런 존재가. 요래가지고 요게 끝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요 사실을 끝까지 회방 놓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다. 그리고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꼭지가 뭐가입니까? 대충 어슴푸레하게 적당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집중이란 말이 나온다.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라는 우리가 기도의 문장,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규례, 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형식, 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뭐 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자, 그 이전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이 부분은 다 결론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우리 갈등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요, 길을 못 찾아가 헤매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분명히 찾았는데 길을 아무리 가도, 그죠? 뭔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죠? 열매가 안 나오고, 어떨 때는요,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뭡니까? 내가 시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지, 그죠? 말씀을 듣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기 답 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면 그 다음에는 두 가지는 뭐 있느냐?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뭐다? 내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 그럼 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항상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오늘 뭐 불안감이 생겼다, 뭔가 사람이 미워졌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갈등이 생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답을 딱 정상적으로를 하면요, 답 다 나옵니다. 강남 말씀 똑바로만 들으면요, 답 다 나와요. 강남 말씀을 우리가요 안 듣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도요 내게 적용 안 하고 하니까 그렇죠. 맨날 여러분이 뭐 내 말씀이 아니고 딴 사람 말씀이거든. 교육자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니까, 말씀 전할 때요 딴 사람 말씀이요, 내가 가르칠 말씀이요, 내 말씀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을 넘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라, 미래.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내 자신 치유하는 것만 기도하면 돼요. 의도적으로. 요게 지금 말하고 있는 5가지 원리입니다. 요게. 그냥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은 감사기도 하고 간단 말씀 가지고 맨날 뭐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한 대 기도할 때 좀 힘줘가지고 좀 세게 하고, 그런 뜻이 내가 보여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딱 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보다는 다른 쪽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 작업을 하면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는 베이스 위에서 뭐냐,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치유받는 부분하고 내가 치유하는 부분.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하면 좋습니다.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뭘까요? 내가 만약에 우리 뭐 장모님하고 오늘 뭐 우리 당회를 하다가 장모님하고 기분 나빴다 싶시다. 뭐 저러나 이랬다 싶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뭔가 생각하면 돼요. 이분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왜요? 장모님 속에 있는 분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똑같은 분이거든. 그분이 바보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요,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또 반대로 저분들 치유하고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계속. 그러면서 요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요 4가지만 하면 돼요.
뭐 우리 수준에 뭘 또 이번 미래까지 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안 있습니까? 나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멀리까지 보고요. 뭘 여러분이 막 지금부터 막 2, 3, 7, 막 내가 볼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2, 3, 7 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의 구호가 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 구호가 이게 되는 건 좋네요. 글자 그대로 구호가 되면 안 돼요, 그게. 2, 3, 7이 아니고요. 2, 3, 7이 뭐냐니까 여기 2, 3, 7이거든.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라도 좋은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조그마한 응답들이 뭘까요? 자, 이런 것들 찾으면 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찾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이 내년을 시작할 때 글쎄요, 노트를 장만하면 좋겠죠. 막 다른 소리 절대 듣지 말고 매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죠? 정리한다.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할 말씀 찾아낸다. 그러면 나를 치유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나를 치유할 말씀은 결국은 뭐냐니까 내 근본은 바꾸는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쭉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이런 게 참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뭐 푸푸한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말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여러분이 이 막 푸푸한 거 정말 하지 말고 만들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1년만 여러분이 한번 다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하면 1년 후에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두고 봅시다. 정말로 만약에 1년이 여러분이 조금 만약에 내가 1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요 계획을 여러분이 한 2년 3년 세워도 좋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년 3년만 해버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많은 게 바뀝니다. 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갔구나. 내가 뭔가 말입니다. 이 어떤 실패의 내가 흐름을 타다가 내가 완전히 이제는 내가 성공하는 흐름을 바뀌었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보고요 노트 다 만들어라.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중직자들 목사님이 그 주에 말씀 정리한 거, 기도한 거 전부 검사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내가 그 교회를 한번 가서 내가 좀 이렇게 며칠 동안 메시지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는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잘하긴 잘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유치원생들 같아요. 목사님 지시하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뭐 그런 뭐 그래 일장일단이 있겠죠. 유치원생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대학생들은 알아서 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는데 별 것도 없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여러분이 메시지 기록하고 내게 적용해서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포럼인데요. 포럼. 이 포럼인데요. 근데 포럼도 내가 이제 앞에다가 하나 붙이면요. 그 포럼 하면 안 돼요. 이건 포럼 아닙니다. 이게 말이지. 이게는요, 그 포럼을 하면 안 돼요. 껍데기 포럼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요, 우리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포럼은 별로 내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속 포럼이 돼야 되고 내 내면이 정말 바뀌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포럼 돼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가족도 참 좋습니다. 뭐 이런 포럼들이 되어지면 이게요 굉장한 하나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글쎄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렇게 딱 요거는 정리를 해놓으세요.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요 2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는 부분하고 내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안 돼도
하여튼 여러분이 막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 붙들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이 뭐라 하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됩니까? 참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막 하나님 정말 믿어. 하나님만 믿고 하는 다른 거는 다 헛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 요건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거 없이, 전도도 마찬가지거든. 전도도 요게 밑에 있는데 위에 요걸 가지고 전도입니다. 전도합시다, 캠프합시다, 선교로 갑시다 이럽니다. 우리가 후대 운동해야죠 이럽니다. 요게 제일 밑에 깔려가 있는데, 그리고 요거 없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내가 뭐 예컨대 임직했습니다, 나는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나는 신학교 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이거 없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죠? 위드다, 임마누엘이다. 위드란 말은요, 그냥 이게 이제 말한 내용이 좀 다르죠. 위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전체 주신 메시지입니다. 원내서는 뭐냐?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용어죠. 이거는 뭔가 아니고, 원내서란 말은요, 뭔가 그냥 함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뭡니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뭔가 어떤 후대 운동을 하든 어떤 목표를 두고 여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가요, 뭡니까? 기도도 모으고 우리의 뭡니까? 물질도 모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원내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이 뭡니까? 그 뜻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뭡니까? 세상 끝까지 끝날이 언제 본다.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의 14, 15, 16장은 성령장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할 것인가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은 주로 뭡니까? 성령,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보혜사 성령님, 너희에게 모든 것 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지금요, 요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안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진짜요, 뒤에서 영적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하나입니다. 진리의 성령.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심지어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는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뭐냐니까, 뭘 알게 하느냐? 이걸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게 한다는 뜻이야. 내가 복음 몰랐구나. 여러분,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모르면 아예 스타트를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못 한 겁니다. 복음을 내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면 그거는 그 다음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른다 이 말은요, 복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아니고 안 되구나 이거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복음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알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짝에 설모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저기 미국 가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거기에 미스터 존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잘생겨서요, 돈도 많고요, 멋져요. 멋졌단 말인데요, 그 사람 그게 아는 겁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내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내가 진짜 복 받았어요. 이래도요, 그게 그 사람은 아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뭐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현장에 제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주겠다. 뭐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겠다. 진짜 복음가지 없으면요, 진짜 아무도 현장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보니까 이제 유럽에는 지금 보니까요, 희한하죠.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아까 내가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하고 내가 아까 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이러니까 이제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뭡니까 한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선교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우리 유럽 집회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늘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뭐 비행기표도 사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요즘 이분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혹시 너무 이렇게 힘드시지 않을까?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목회지가 없고 이분은요 선교하러 막 현장에 다니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지가 없으니까 걱정이 뭐냐니까 목회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내가 목회지가 있으니까 내게 여러분 좀 사례를 주지만 이분은요 자기 교회가 없는 분이에요. 현장으로 막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막 문을 열고 또 연결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참 잘해요. 그분이 연세도 많은데 좀 약간 좀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잘해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아까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어떻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나 내가 이리 보니까요 뭐 크진 않아도 내가 좀 도와드릴 게 있다 싶어가지고 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막 코로나 환자가 엄청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공항에 들어오면요 그냥 무조건 통과해요. 2주 뭐 격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 이게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한국 교회 무너뜨리고 한국 지금요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려고 완전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죠.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왔다 뭐 어떻게 된다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 코로나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지금요 지금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성도들 힘을 막 빼고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성도들이요 막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그래서 참 보면서 그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복음 하나 지켜낼 파수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만약 이게 심각해져서 말입니다 뭐 정말로 옛날에 흑사병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그때에 우리가 막 교회 나간다 신앙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막 내가 신앙을 고수한다 이 말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정부하고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참 부족하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교회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이 인근에요 우리 저 인근에 저 한만교회 장로님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장로들 맨날 싸워요. 그래 나 속으로 우리 교회도 맨날 싸우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막 저번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어제 가봤는데 내 이상하게 내가 걱정됩니다 지금요. 뭐가 걱정되는가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돈 없는데 이거 걱정돼. 내가 뭐 걱정되는가 하니까 이분이 지금요 너무 일을 막 크게 벌리고 걱정돼요. 내가 나중에 이거 뒤에 뭐 마무리를 못 할까 봐 걱정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목사님 여기는 뭘 깔고요 여기는 뭘 깔고 막 깔고 천장은 막 위하고 여기가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와 내가 저번에 내가 1,0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400만 원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막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하지만요 우리 이장로님도 처음에 이야기하시던 이장로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이종호 장로님 되게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종호 장로님이 가보더니만 그 다음에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장로님 보실 때도 이거는 1,000만 원가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봐. 그래서 내가 볼 때 근데 그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이야기를
나도 뭐 속으로 우리 교회도 맨날 싸우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 갖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다. 복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거 하나는 우리가 외치다가 뭐 우리가 장렬하게 산업을 하든지 시대를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이 뭡니까? 복음 지키는 파수꾼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현장에 수많은 영적 문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이 말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지금 귀신 문제가 버글버글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너희가 독을 먹어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독 같은 존재들이 현장에 엄청 많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먹는 거, 숨 쉬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거, 엄청 우리를 해치는 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독 마시면 안 죽는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현장에 치우자.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후대의 영적 배경이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너희들 뭡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말씀이죠. 지금요, 자녀들 다 죽게 됐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 받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줬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고 이게 희망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잘 안 돼도 우리가 걸어갈 방향은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내 근본을 바꿔간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거부를 하면 저는 여기서 메시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메시지를 확인시켜준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미래에 되어질 것을 조금만 앞당겨 보는 응답이 뭘까?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기도다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아직 우리 갈 길 멀죠. 우리 꼴에 무슨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제가 원래 여기 우리 장로님들 보고 얘기하니까 원래 전도 우리가 기획합시다. 안 한다. 그게 뭐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도를 해야죠. 아니요. 이거 놔두고 이거 안 맞는 거 소용없다고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도를 하는데 이거부터 제대로 할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요, 힘을 다해 갈 거예요, 이걸. 그리고 성도들 이게 헛수 다 버리고 진짜 사실적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걸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참 얼치기 절치기 전도지만요, 안 그래요? 전도하다가 맨날 우리 싸운다니까요. 막 전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막 전도하는데 막 저래가 왜 전도하는? 내가 볼 때 웃기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가면서 얼치기 전도하는 거예요. 얼치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 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뭐냐? 미래의 응답을 앞당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뭐 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 깨닫는 자가 일어난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하여튼 뭐 보면요, 한 5년이고 10년이고 막 그냥 아무 응답 없는데도 막 가만히 제자리에 계시는 분들요 보니까 그분은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 아무 일 없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 이게 왜? 이것 통해 기도하는 자 통해서 언약 가진 자가 일어난다. 기도하는 자 통해서 누가 일어난다?
전도하는 중직자가 일어난다. 전도하는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죠? 빌립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에디오피아에 큰 문을 열었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누구더라? 헷갈리는데 바돌롬이 아니면 빌립 아니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자꾸 좀 오래되가 헷갈립니다.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걸요, 이 사람들은 사도인데요. 거기에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집사 빌립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종직자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일어난다. 전도하는 교회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처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뭡니까? 선교사 내지는 선교팀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진짜요, 후대, 미래 후대, 후대 제자, 서밋의 후대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 시세는 일어난다.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위에 기도할 이거거든요. 우리는 맨날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고 그 밑에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나는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막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막 그런 기도 아예 안 하겠다. 딱 작심하고 이것만 하겠다. 이거 하면서 나는 늘 내 자신을 치유하는 부분하고 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요 언약 아닙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이걸 미리 내가 땡겨서 내가 알고 내가 보면서 내가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러면 돼요. 이게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손에 안 잡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좀 숙연한데 그렇다고 내가 뭐 숙연하다고 뭐 다음 내년에 내가 안 올 것도 아니고 올 겁니다. 오는데 원래 우리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면서 그래 내가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메시지 모든 메시지를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60두 가지고 필요한 이유가 이거구나. 그죠?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여러분 202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부원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이번 원단은 하여튼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하시되 하여튼 모이실 분들은 알아서 다 모이십시오. 모여가지고 하되 교회에 모든 그 도움들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세 주 동안 원단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강단에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며 거기에 쓰임받을 많은 제자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과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 권세에 완전히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 하나님이 부르셔사오니 원래 우리가 걸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더욱 우리가 복음 붙들고 걸어가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에게 쉐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현장에 문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복음 많은 것들 다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육자들 축복하시며 이 모든 축복들이 기반이 되어서 당연히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